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옵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마치 가시밭 속에 있는 백합화처럼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라 알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보면 고난을 통과했던 아주 빛나는 인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한 사람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했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했고 또 매도 더 많이 맞았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뻔도 했다. 유대 사람들이 40에서 하나를 뺀 39대 때리는 그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나 된다. 채찍으로 맞은 것은 3번이다. 돌로 맞은 것도 1번 있다. 파선을 당한 것도 3번이고 반막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니기도 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수도 없이 당했다. 이 같은 수고와 고역에 내가 시달리고 여러 번 밤에 지새우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다. 어떻게 보면 이같이 믿음 안에 살아왔던 바울의 고난을 보면 우리의 고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흔적을 내가 내 몸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고난과 고통의 길을 예수님처럼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자기와 함께했다. 자기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강해졌다라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리고 오히려 내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었다. 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다 바울이 받았던 이 고난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받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고난보다 바울의 마음은 더 아프고 더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고난 당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면 더 마음이 아프죠. 또 실제로 가만히 보면 나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자는 가까이 있는 자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은 늘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같이 끊임없이 핍박했던 사람들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방인 헬라인들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은요, 조금 화나다가도 그냥 흩어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을 추적하죠. 뒤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그 본문의 내용, 그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에베소 지역 아니면 터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하니까 그 먼 거리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쫓아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소문을 내고 그들 마음을 막 충동질합니다. 바울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다.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을 충동시키고 핍박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세 가지 얘기를 다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 바울이 모독하고 그리고 무시했다. 그렇게 얘기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율법, 이걸 안거리 그냥 다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이방인과 함께 들어가서 짓밟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리들을 모욕했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된 이거 헛소문이에요. 위증입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아니죠. 헬라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에베소 사람들인데 성전에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만 있는 성전에 이들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성전을 해방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저 멀리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무리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들이 들어감으로 해방되고 그냥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죠. 막 소문을 그냥 확대시키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충동을 시켰다. 막 충동시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율법을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 원칙이 바울하고 유대인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은 자기들밖에 없다. 세상에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자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 민족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유대인 우리들 뿐이다.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나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못 받은 자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하고 차별시키고 자기들만 특권을 가졌다. 아주 고약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이 감사하고 자기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온 세계 사람에게 나가서 밝은 빛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먼저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전에 몰랐을 때는 지금 믿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죽여야 된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핍박의 대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내가 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내가 열심을 가졌구나. 잘못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 택한 그 이유를 그동안 잘못 알았는데 바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내리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삼아준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아브라함과 유대인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세상 끝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같이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된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복, 구원의 축복, 구원의 생명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고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는 이 자기의 문을 활짝 열고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그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뭐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관계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거다. 율법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이 오직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유대인들을 먼저 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들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특권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을 비난하고 남을 핍박하는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넉넉히 품는 예수의 그 겸손과 온유한 그 사랑으로 이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만 최고다, 나만 최고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이 사고는요, 자기들이 성민되었다라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만 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 너희들은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도 바울은 아니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너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가 뭐 쉽게 하는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는 이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게 나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편이든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요 사랑이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던 그 아시아 지역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몰란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바울이 증거하고 바울이 얘기했던 그 복음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다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헛소문을 내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막 무리들이 외친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게 동조해서 바울에게 그 엄청난 비난과 핍박을 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그 멀리서 온 유대인들이 그 충동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크게 그만 같이 동조해가지고요. 마음이 막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충동질하는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요.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다 동조하고 얘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유행하고 세상들을 사고하고 다르다면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다르다면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대치된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그냥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잘못된 생각들, 사람들의 그 거짓된 들, 사람들의 소문에 우리가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멀리서 온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만 듣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바울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생각이나 바울의 말은 들어보지 않고 먼저 공격하고 그냥 비난하고 핍박부터 먼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할 기회도 없고 그냥 당한 거죠. 바울은 정말 혼자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바울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주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오늘 여기서도 하나 깨닫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소문이나 감정에 지어져서 이 진리이신 복음과 어긋나는데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사실이에요.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내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내가 감정 때문에 진정한 진리 가운데 있는 것,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어리석은 유대인과 같은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 좋다, 나쁘다, 기쁘다, 감사하다, 참 좋은 거죠. 슬프다. 그러나 이 감정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기초는 진리이신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쁨도 갖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게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권고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요. 사람이 이 감정에 치우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헛소문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동조하죠.
동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없어지고 내 감정에 치우치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함께 격동하고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정말 이념으로 자기 어떤 이익과 자기 어떤 생각에 너무 편중돼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내 감정이나 내가 이때까지 배웠는데 너무 그게 치우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과장되고 잘못된 소문에 휩쓸릴 때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혹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무엇을 결정하고 따라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진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흥분하기 전에 바울을 죽이기까지 때리기 전에 바울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되죠. 바울아 정말 그렇게 했느냐?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바울을 그냥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공격하고 붙잡고 때리다. 바울은 그냥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같이 무리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때렸다. 이 소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얘기를 그 당시 로마의 천부장이 듣고요. 그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바울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죠. 오늘 32절에 보면 이같이 바울이 때리는 것을 이 천부장이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거쳤다. 이 천부장이 올 때까지 바울은 죽도록 맞은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청계에 이르렀을 때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유대인들은 그냥 막 죽이려고 했고요.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그의 죽게 된 실신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둘러매고 그곳에서 나왔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아이러니하죠. 로마 군인은 살리려고 그러고 같은 민족인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바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바울은 믿음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를 이같이 모욕 주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죽음에까지 몰고 간 이 유대인을 보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 중에라도 자기를 이같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이라도 예수를 자기처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울이에요. 지금은 나를 이같이 막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 불쌍하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걸 좀 알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그에 들려서 죽게 된 그 상태에서 자기를 데리고 온 천부장에게 오늘 37절에 보면 이렇게 요청합니다. 부탁을 하죠. 그는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어로 천부장에게 얘기한 거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이 헬라 말을 하는가? 그래서 오해를 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그 이집트 사람이냐? 오히려 반역자인지 알고 막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오늘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도록 허락해달라. 이 바울이 처음에는 부탁할 때는 이 헬라어로 말하다가 오해하니까 천부장이 너 간첩 아니냐? 너 뭔가 이 나라를 막 폭동시키려고 하는 이집트에 온 사람 아니냐 하니까 이제는 히브리 말을 합니다. 내가 이 간첩이 아닌 헬라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 사람이다.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응? 지금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때리는 이 민족들에게
내가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허락해달라. 그게 바로 다음 장, 사도행전 22장에 쭉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으로 나오죠.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갖고 있는 거의 오해 때문에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때렸던 이 유대인 자기 동족들이 이게 그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의 복을 누리라. 예수의 사랑을 경험해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는지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 이 구원의 은총, 이 놀라운 축복, 이 믿음의 축복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갖고 얘기했던 부탁했던 한 가지 말입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어갔던 같은 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일 사람이다. 그렇게 따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저들은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바른 복음을 증거한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내가 증거하기를 원하니까 시간을 좀 주고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천부장에게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른 믿음을 갖게 온다면 나는 아무런 여한이 없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그게 내 소원이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뭔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믿고 확신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목숨을, 자기 인생 전체를 걸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자기가 그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자기가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 그것이 증거되어서 저 몰라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들이 알기만 한다면 나는 괜찮다. 내가 좀 맞아도 괜찮고 그들이 나를 굴복시키려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나를 이렇게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충돌질해도 나는 괜찮다. 용기가 있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늘 기쁨이 있고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고난이 올 때가 더 많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참 많죠. 그러나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오해가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때문에 예수 안에 서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고 핍박이 오더라도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여 내가 복을 받았듯이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핍박을 주고 나에게 이같이 어려움을 주는 저 사람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이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복잡하고 힘들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다 옳다, 자기가 최고다 살아가는 이 잘못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평강과 축복을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 같은 고난의 자리를, 그놈을 위해서 삶의 큰 위기의 자리를 오히려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이 좋은 기회로 바꾼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더 성령의 은혜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 안에 있구나. 복음 안에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잘 살고 다른 사람들도 잘 살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증거하는 길이다. 확신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길로, 복음의 길로,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난이 와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하니까 그 어떠한 억울함과 핍박이 오더라도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사랑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자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확신하면서 이 땅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 축복을 다 같이 누리자. 다 같이 복을 받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